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기 전에,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본 뒤에 그곳에서 죽고 이렇게 장사되게 됩니다. 120년간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마감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 3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보이신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은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런 소망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즉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소원에 대해서 이 무리와 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세가 간절히 원했지만 그 소원을 거절하시고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이런 노력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대해서 거절하시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다만 멀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 일이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어떠한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뜻이 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그러한 계획들이 결국은 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이라든지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소중한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종종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자신이 이 세운 그런 계산,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에 그 의존하는 그런 많은 이런 잘못을 이렇게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이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물은 이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방파제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간의 이 아무리 많은 이런 노력이나 이런 수고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결코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면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원히 이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부모가 보기에 고집을 부렸어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매를 버는 그런 이런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이렇게 눈치가 워낙 빨라서 부모한테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부모가 안 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더라도 부모에게 요구하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포기하는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버는 자녀가 있고 매를 벌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매를 버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치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것이죠. 미국의 시인 그 롱펠로우가 지적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욕망 사이에서 어떠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그 성도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빨리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종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권력,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내가 영원히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타협했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생각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타협하고 가정 총무로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결단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겉옷,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 박차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갇혔지만 그 감옥이 바로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대학원이라 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이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 애굽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치인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은 가까이 지내면 좋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저 사람의 성향은 이렇고,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자신이 섬기면서, 그리고 모든 이 애굽의 정사에 대해서 다 듣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2년이란 그 기간 동안 이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기본을 갖추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결국은 이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런 예언을 주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이 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는 그 요셉이 만약에 덜렁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치 세계가 급모술수가 많습니까? 그런 급모술수 가운데서 살아남는다? 그것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총리가 되기 전에 총리로서 배워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감옥에서 다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좋은 것들이 외부에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책을 본다든지 이야기한다든지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거의 24시간을 오직 정치에 관한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몸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매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흙으로,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자신의 몸이 지도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높건 낮건 전혀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살고 나면 누구든지 다 그 육체는 그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떻게 보면 죽은 만큼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은 만큼 사람의 신분 과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건강할 때 아직 일을 할 힘이 남아 있을 때
부지런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죽음 자체는 다 똑같이 만듭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풍성한 그런 상급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리고 영원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삶은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일을 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부지런히 주의 일에 대해서 힘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병원 침상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워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아무리 간절한 열망이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걸, 이 껄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할 걸. 이 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 이것만큼 가장 불행한 인생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내일로 미루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 파티를 열고 쾌락에 취하는 것, 여행이나 관광 이런 일들은 뒤로 미루어도 얼마든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라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한시라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취할 줄도 모르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하고 나면 그때 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에 신랑이 오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잊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이 건강이 얼마든지 오래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몸을 이렇게 사용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거의 힘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나에게 닥쳐올 그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을 허비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느 순간인가 안개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저 찾으시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정말 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육체가 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기운이 불게 되면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은 영원하게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그 인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권리를 마음껏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이나 아름다움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몸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이 마법의 이 거울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 것을 만약에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그 영혼이 이 거울을 비춰서 내 눈에 딱 보이는데 이렇게 피폐하고 이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이런 피폐한 모습의 영혼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나의 이 영혼의 모습, 이 뼈밖에 남지 않은 말라 비틀어진 나의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이게 공급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그 영혼의 이 어떤 이 모습인가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은 눈에 보이니까 육신의 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 소말리아 이런 그런 사람들, 이 먹지 못한 아이들 모습 보면 이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상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지금 그러한 상태로 더 있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적인 부분, 이런 육신의 아름다움, 그것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간의 한 것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원한 그 시간의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이 있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